여러분 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신약교회 만들기 19번째 시간으로서 웨슬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기에 이렇게 한 나라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한 생애를 통해서 할 수 있었을까? 물론 당연히 그 사람이 바로 웨슬리라는 한 사람의 위대한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웨슬리 부흥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바로 이게 훌륭한 리더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불이 붙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감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성령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은 6가지 중에서 오늘은 5번째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6가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변화된 삶.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누가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또 내가 전하는 말로 내가 삶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 말에 누가 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나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어야 이 불은 드디어 번질 수 있고 전파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염되는 믿음. 이렇게 내가 불이 붙으면 다른 사람에게 불 붙이기 쉽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노력으로 우리 이론으로 우리 열심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된다. 네 번째는 제자들의 양육과 훈련 시스템. 무엇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로 만드는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다섯 번째는 사도적 리더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여섯 번째는 유기적 성장. 이렇게 되면 저절로 우리 결혼하면 자녀를 낳듯이 그리고 씨앗을 땅에도 심어놓고 물을 주고 햇볕이 나고 이렇게 적당한 환경 조건이 되면 저절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 수없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연 상태의 그 생명체의 번식에 대해서 예를 드신 것처럼 교회도 생명체의 번식 과정처럼 성장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뭐 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뭐 어떤 방법을 써서 되는 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사도적 리더십이라는 걸 가지고 나누겠는데요.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사도라고 칭하시고 그래서 아직 보내실 준비를 하는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를 선택하자마자 사도라고 명칭을 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성취하신 다음에 그들을 예수님 대신 보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12제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참 특별하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12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셨을 때 3년 반 동안 훈련시킨 12제자, 뭐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배반했고 11사람, 거다가 한 명 더 추가해서 나중에 제비 뽑아서 그렇게 12명을 채웠는데 뭐 이것은 구약 성경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신약을 쭉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12지파가 있었고 뭐 이렇게 하여튼 사람이 한 그룹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적당한 그 숫자가 12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넘어서면 벌써 이게 대화하고 교제하기에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또 12명이 넘으면 여행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선택하셨듯이 12명을 선택하셔서 사도라고 이름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란 말은 이렇게 특별한 예수님이 12사도만 사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보냈던 사람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보냄을 받은 사람은 사도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님의 12사도는 특별하지만 사도라는 직분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 12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냄 받아서 그 보내실 때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러 대신 누군가 나갈 때 이걸 가리켜 우리가 다 사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신약성경에도 사도가 우리 12사도 말고도 막 나오죠. 사도 바울도 주님이 자기를 선택해서 불러서 이 12사도에 속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보냈다라고 얘기했고, 또 바울도 다른 사람들을 사도로 이제 훈련시켜서 자기 대신 내어 보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훈련하여 자기 대신 임무를 주어서 보냈다. 그래서 이런 일, 제자들을 선택하고 훈련시켜서 이렇게 어떤 사명을 주어서 자기 대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가리켜 우리는 사도적 리더십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웨슬리와 감리교 운동은 영국 성공이라는 국교의 인정과 파송이 아니라, 자, 이 일을 뭐 일반 교회가 안 한 게 아니죠. 일반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일을 합니다. 저도 미국 감리교에서 안수를 받았지만은 그렇게 뭐 일정 과정을 거쳐서 선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인정을 한 다음에 이 정도면은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안수를 받는데 이런 과정, 이것이 바로 이제 웨슬리가 사용한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에 안수받은 목사였는데 결국 자기가 일을 하면서 영국 성공회에서 그에게 쉽게 얘기해서 교회 자리를 하나 내어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갈 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나가서 드디어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또 소그룹으로 모아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꾼이 점점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영혼이 많이 구원되니까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 일꾼들을 영국 성공회를 철저히 믿고 자기도 안수받은 목사고 공부도 많이 한 그런 목사지만, 이 사람들을 영국 성공회에 다시 보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신학교와 모든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서 안수받아서 내게 오면 내가 너도 이제 파송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끝없이 영혼이 구원되고 또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웨슬리는 뭐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제 가르쳐서 성공에 안수받은 목사들과 안수받지 않은 목사들을 직접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에 안수받은 목사들도 이제 웨슬리처럼 그렇게 제자가 되어서 웨슬리가 하는 그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어하는 목사들이 이제 막 슬슬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물론 잘 활용하고 뿐만 아니라 안수받지 않은 성도들도 직접 파송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구역장이라든가 소굴 리더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하는데 이 웨슬리 때는 이게 아주 파격적인 굉장한 개혁이었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은 개척된 교회를 순회하면서 돌보며 훈련하며 제자들을 만들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적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의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그들은 스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웨슬리가 전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세 번씩이나 돌아다니면서 50년이 넘도록 평생 동안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하게 되니까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동네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작은 그룹으로 모으는데, 그 사람들을 모았으면 그 아기를 낳았으면 잘 기르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고 또 양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돌보며 훈련하며 제자를 만들어서 또 파송할, 그러니까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죠. 또 그들 똑같이 그들도 영혼 구원받았으면 그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훈련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제자로서 제자가 되면 파송해서 그들도 똑같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 영혼을 돌보며 훈련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시스템을 완전히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우리가 사도적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웨슬리 사도적 리더십을 우리가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특별한 눈에 띄는 것 한 5가지만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웨슬리 리더십을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뭐 리더십이라는 것은 일반 정치적인 리더십도 있고, 뭐 사람이 뭐 2명만 있어도 무슨 한 사람이 주도적인 의사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뭐 3명 이상 되면 반드시 리더가 나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리더십은 뭐가 달랐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한 그 원리가 있고 뭐 요소들이 있지만 이것이 한번 눈에 띄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는 자신이 가르친 것과 다른 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리더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이나 비전이나 꿈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일이고 또 주님이 시키는 일이지만, 주님이 나한테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라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다른 사람도 나처럼 그 일에 헌신되고 나처럼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가르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자기처럼 헌신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두 가지는 뭐냐? 자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웨슬리가 요구했던 것, 딱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께 전적인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 전적인 헌신을 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리교 운동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일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 사람들, 감리교 운동의 증인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그는 가르쳤고 그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원했고 또 그것을 하도록 불을 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삶을 통해 몸소 증거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의 메시지가 되었다. 뭐 얼마나 평범하지만 얼마나 확실한 진리입니까? 자기 삶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삶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걸 증거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그의 메시지가 된 거죠. 예, 저는 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면서 매일 그 짧지만 그 우리가 다 아는 너무나도 익숙한 기도고, 그렇지만 저는 그 기도할 때마다 그 말이 참 새롭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아이덴티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이 우리 아버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복된 우리 아버지, 나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지불하시고 이렇게 나를 오늘 있게까지 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성령의 교통하심인데, 그걸 통해서 저희 일생이 한마디로 한다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누가 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을 안 하는 삶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령의 사람다운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사람이나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그리고 웨슬리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삶을 통해 몸소 증거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자체가 메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좋은 설교라든가 무슨 책을 써서 메시지가 대단하다, 은혜가 있다,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보고 좋은 설교를 하라, 좋은 책을 쓰라, 좋은 말을 하라고 주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딴 것까지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도 않고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은 뭐예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 내가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삶이 그거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는 말을 타고 여행하며 대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국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시간을 내어 규칙적으로 만남으로써 그들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었다. 이름만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는 직접
수많은 사람들을 끝없이 찾아다녔습니다. 끝없이 찾아다니고 하루에 3번씩 설교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접근해서 찾아다녔고 전국의 수많은 그 리더들을 그렇게 찾아가면 거기서 묵고 이틀 사흘씩 머물지 않습니까? 그때 밥 3끼 동안 밥 먹고 또 집회하는 시간 빼놓고 얼마든지 이 사람들과 함께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서 한 번 대충 만난 것이 아니라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웨슬리 제자들은 전부 이렇게 철저히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직접 사람 있는 곳에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중에 리더들을 중심으로 자기 시간을 내어 규칙적으로 꾸준히 그들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그 웨슬리의 메시지와 삶에 감동을 받도록 그렇게 직접 접촉을 하고 만나고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의 삶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같이 뭐 유튜브 설교만 듣고 유명하다고 무슨 떠오르는 목사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그들은 그의 삶을 직접 목격하였고 함께 걷고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다. 직접 함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함께 역사의 현장을 함께 보았고 또 함께 복음 전하며 그곳을 함께 걸어갔고 또 거기서 함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함께 산업혁명 후에 영국이 엄청난 그 가난과 노동 환경이 너무 악화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 원하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렇게 하는 삶을 보고 웨슬리 제자들이 웨슬리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웨슬리 제자가 되어 웨슬리가 하고 있는 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따라오도록. 그러니까 보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따르기 시작한 거죠. 웨슬리가 무슨 운동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따라서 나라를 변화시키다 보니까 큰 사회적 역사적인 운동이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이 된 거죠. 네 번째, 속회, 클래스 미팅이죠. 소그룹. 속회를 통해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영혼 구원은 웨슬리에 가서 집회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을 소그룹으로 다 묶어서 그들에게 책임을 져서 네가 리더를 하다 해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설교, 교육, 복음 전파에 열정이 있거나 행정, 구제사역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훈련시켜서 임명하였다.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그 제자 양육 시스템이죠. 그 중에서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설교, 교육, 복음 전파, 뭐 행정이나 구제사역 등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을 분별해서 그러니까 잘 검증한 다음에 검증된 사람들에게 리더를 세우고 그들을 더욱 철저하게 훈련한 다음에 그들을 임명하여서 책임뿐만 아니라 권한을 준 거죠. 이제 드디어 클래스 리더로 그리고 서킷 라이더로 다양한 우리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을 임명해서 어떤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책임과 권한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기회를 줘야 되겠죠.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감독하고 보고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리더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발전할 수 있게 했다. 이건 다른 말로 아주 쉽게 하면 감독과 방관 사이. 그래서 우리 웨슬리 그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뭐 목사님들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계급 같은 것이 있고 맨 마지막에 뭐 감독이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감독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꾸준히 제대로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하고서 그냥 자유를 줘서 그냥 기회를 줘버리면 그럼 다 잘하느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또 잘한다고 격려도 해주고 또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이게 여러분 그 보고를 한다는 시스템 자체만 있어도 아니면 우리가 소그룹 모임, 셀 모임 같은 거 해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매주 같은 날 한 번씩 몇 명이 모인다라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읽자, 아니 뭐 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 모이자고 한 약속 때문에 매주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점검하게 되는 그 자체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각자가 우리 가끔 한번 모여보자. 그래 버리면 이게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감독하는 사람부터 지지도 받고 또 교정도 받고 소위 말해서 코칭을 받는 시스템이죠.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은 스스로 발전하지도 않고 끝없이 지속할 만한 힘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뭐 원칙대로 그냥 뭐 한번 태엽 가면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팽이 같은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팽이는 계속 동력을 얻도록 때려줘야 이게 힘을 얻어서 계속 돌아가죠. 그러면 한참 잘 돌아가다가도 또 다시 돌아가도록 한번 때려주면 또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계속 누군가 지지해주고 누가 계속 격려해주고 감독도 해주고 가르치고 마치 우리가 자녀를 20살까지 길러서 이렇게 결혼해서 세상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똑같죠. 뭐 저절로 됩니까? 아니죠. 끝없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격려하고 훈계하고 코칭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리더로 성장하고 또 이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과 방관 사이의 균형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너무 자유만 주고 책임만 주고 그냥 내둬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 너무 감독을 해서 너무 철저하게 감독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열정적으로 또 일할 용기가 그리고 힘이 안 생기죠. 너무 잔소리만. 그러니까 적당하게 감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감리교회는 잘 활용하였다. 이런 것이 우리 웨슬리 리더십으로부터 배우는 소위 우리가 5번째 사도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웨슬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본을 보였고 함께 살았고 함께 일했고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으며 그가 훈련시켰고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5명, 6명 선택해서 함께 여행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또 다른 곳에 파송하고 그 일을 자기가 감옥에 있든지 어디 다른 동네로 가든지 딴 도시에 가든지 로마에 있든지 뭐 어디 가든지 바울은 이 일을 계속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이 제자들은 전부 이 바울의 사도적 리더십에 다 순복하고 그의 말을 잘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잘못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하면 사도 바울 서신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렇게 하고 또 제자들을 보내서 그걸 교정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웨슬리 리더십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6가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냥 사도행전 그대로죠. 바울이 리더십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바울이 그렇게 실천하였고 또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 있는 편지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리더가 되는구나.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구나. 이 사도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학교회를 개척하는데 이런 사도적 리더십을 깨닫고 또 책임과 또 지지와 또 자유와 권한을 최대로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효과 있는 그런 좋은 사역자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대를 웨슬리라는 영혼 구령에 불이 붙은 한 사람을 사용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고 또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소그룹으로 모아서 그들이 서로 격려하며 지지하며 또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하는 이런 일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한 50년 동안 한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켰고 세상을 변화시킨 웨슬리 리더십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며 직접 현장에 가며 또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다시 소그룹으로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고 또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소그룹의 리더를 주님의 교회의 리더로 훈련시켜서 또 그들이 한 사도적 리더십 아래서 튼튼하게 한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진리 가운데 살게 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